오늘 밤에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150편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기도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 찬양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탄원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 원수를 진토에 넘어뜨리고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엎어 주십시오. 그런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탄원시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를 썼지만 그 모든 시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시편 143편은 고백과 더불어서 탄원의 시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탄원하는 기도를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인생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계속 인간이 태어나고 그 속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이나 형법이나 세상법에 접촉이 안 되면 그가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하거니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줬다는 거죠. 의로울 의, 칭할 칭, 그렇게 써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죄에 사함 받은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의로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도록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칭의의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졌다, 칭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이 최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칭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때는 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량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해 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서 우리가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그때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의롭다라고 단지 칭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아니었다. 의에서 이제 멀어지고 그리고 악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노아를 향해서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아담이 타락해서 의인의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노아를 가리켜서 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인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행하는데 그나마 그들과 비교해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모두가 다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칭의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노아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 말이죠, 그의 의로움도 상대적인 의로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순간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가 다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치인도 없고 완전한 목회자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참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의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면 인류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주의 목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죄를 보고 심판한다라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으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죄 자체를 보면 결코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용서한다? 불가능합니다. 죄는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속상하고요 열받게 만들고요 고통스럽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이유,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죄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죄를 하나씩 하나씩 무게를 다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심판한다라면 용서받을 죄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죄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구 하나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완전한 의로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잡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죠. 50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나중엔 10명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인류 역사상 아예 흔적도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심하게 심판을 하셨는지 아주 그걸 다 들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땅 깊이. 그러니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죄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를 용서한다라면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심판이 면하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느 것에도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과 우리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이 정도 보면 나를 용서해 줄 만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죄가 있더라도 사하시고 살려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이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잖아요. 간통죄를 졌잖아요. 살인하는 죄를 졌잖아요.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막중한 죄를 짓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그런 큰 죄를 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이 아파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 기도겠거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돌아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대단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종교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니 치우쳐서 어느 누구도 선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서로를 판단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서로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죄 가운데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알고 나도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 부족 이런 것들을 보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 짓는 사람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은 편하게 잠도 잘 자고요, 다리 뻗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허물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그것을 허락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칭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도 믿음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격려해가면서 사랑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의 죄를 살피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본문에 말합니다. 주의 행사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이다 혹은 주의 행하신 것이다, 주의 행사라고 하는 말은 지난날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 신앙생활에부터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런 간증하잖아요.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간증하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바이어를 만나서 이제 가서 만나는데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더래요. 쌍둥쌍둥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가방이 떨어지는 가방 속에서 성경책이 쭉 흘러 빼져 나왔대요. 그랬더니만 그 상대방 바이어가 보더니만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내가 세연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알겠나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계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책이 흘러나오게 하고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약이 성립되게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마다 바이어를 만날 때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계약이 성립되게 하셨는데 이번 계약도 하나님의 뜻이시면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간증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질병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는데 어디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밥상이 앉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이야기해라. 너희 조상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건져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가시고 오늘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자자손손이 알려라. 계속 교육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어려움이 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상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하고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알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인데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7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5절과 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동안 은혜 잊지 마시고 이 밤에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못하셔도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요, 이거 감사하고요,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실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것이고요, 내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옥토처럼 따뜻하게 만들 거고요, 부드럽게 만들 거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감사의 기도 10분 20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역사가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 죄를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손을 편다,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항복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을 찾고 갈망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한 사람마다 도움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내게 준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영적 시험, 육전 시험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